저는 애나하임에 있는 주님의 손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창남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위즈덤 챌린지라고 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박재만 목사님, 그리고 함께 또 나누고 섬겨주신 귀한 강사님들, 또 미라클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잠언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이 참 쉽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수서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귀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 앞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말 성경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은 스스로 무리에서부터 갈라져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내들이, 공의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스스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그랬고,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그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갈라졌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대결을 벌일 때 스스로 그 무리들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회 적응을 잘 못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일컫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스로 갈라지려고 하는 그 무리가 어떤 집단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의 특성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로부터 갈라놓은 자들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참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고 모든 대상들이 있을 텐데, 올바른 지혜는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그 올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협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도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요즘 말로 셀프 디스를 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그룹이
목사 그룹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농담처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르치고 하시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죠.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는 도대체 어떤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떨 때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죽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번이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1000번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 많은 나의 모습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는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나를 끊임없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이는 자가 바로 참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들로부터 스스로 갈라 세우는 자는, 이 무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무리들이고, 거기로부터 스스로를 갈라 세우는 것을 참 이렇게 교만한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을 2절에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회사의 말단사원이라고 해서 자기 주장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자기 주장이 가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4절 말씀에서처럼 정말 샘처럼 터져나와 주변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나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와 연합되어서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샘과 같이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복된 2022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